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10절에서 1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부터 봉독합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한데 저희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아멘. 요한복음 5장 10절에서 18절 말씀 봉독했습니다. 안식일의 축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 들어왔습니다. 안식일에 관해서 오해를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식일은 오늘 주일날이 안식일이 아니고 어제 토요일이 안식일입니다. 일곱째 날. 그런데 첫째 날은 일요일이 첫째 날이에요. 그래서 달력을 보면은 일요일부터 시작이 돼요. 달력 구조를 보십시오. 일요일부터 시작이 돼요. 일요일이 첫째 날. 그래서 둘째 날은 월요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곱째 날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안식일. 이것은 구약시대 율법에 명시되어 있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했고 유대인들이 바로 이 안식일 토요일을 지킵니다. 토요일 날 일하면 안 되는 거죠. 멀리 나가지도 않습니다. 바늘을 갖다 여기 옷소매 어디다 이렇게 끼고 가는 것도 그건 짐입니다.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3층을 가려면 1층에서 3층이라는 이 코드를 눌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 누르는 거 그게 일입니다. 누르는 게 일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은 엘리베이터가 그냥 자동으로 1층에서 뭐 6층 건물이다 치면 6층까지 왔다 갔다 층마다 계속 열리고 닫고 아무 손 안 대도 그냥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목적지에 이를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요르단에서 성지순례하면서 보았던 광경인데 실제로 그런 광경을 제가 목도를 했습니다. 안식일은 토요일이다. 그래서 오늘날의 안식일을 중요시 여기고 지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바꿔서 반대로 안식일을 안 지키고 이렇게 우리 같이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 이런 기독인들을 또 정죄하게 되죠. 손가락질하고 잘못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다. 이렇게 정죄를 합니다. 오늘 안식일의 축복 이 제목 아래서 안식일의 실제를 여러분이 깨닫고 오늘 제목처럼 안식일의 축복의 그 주인공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권투 선수들 보면은 자기가 주먹을 내밀고 뻗는 대로 상대방이 다 맞는 건 아니에요. 헛방이 많잖아요. 뭐 라이트 훅, 레프트 훅 하는데 그게 그 상대방에게 적중시킨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내 원하는 대로. 그런데 적중이 되지 않고 타격하지 못하고 헛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헛손질이 되는 거예요. 그럼 더 피곤합니다. 헛손질이 되면은 목표물을 타격한 것보다 더 피곤하고 힘이 들어가는 거죠. 그 야구 선수들도 야구 방망이를 들고 투수가 던진 볼을 이렇게 치면은 공이 적당히 나가서 마지막 그 모션까지 마무리하고 떴다 싶으면은 방망이까지 딱 던지면서 걸어가지 않습니까? 넘어간다 싶으면은.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힘껏 홈런을 한 방 하겠다 했는데 안 맞았어요. 그럼 뱅그로 돌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엎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너 힘들죠?
지는 경기가 되는 겁니다. 자꾸 헛방질을 하면은 지는 경기가 되는 겁니다. 내가 힘쓴 만큼의 결실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 허공을 치는 그런 싸움이 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목적지가 분명해서 내가 지금 목표물을 삼고 목적지를 삼고 있는 그곳이 신앙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자 예비해 두신 곳이 돼야 되는데, 이 잘못 깨달아 가지고 엉뚱한 길을 가고 있다면 안 되는 거예요. 서울을 가야지 내가 복을 받는다. 만약에 가령 그렇게 우리가 비유를 한다면은 서울 쪽을 향해서 핸들을 잡고 달려야 되는 것인데, 반대로 순천이나 제주, 부산 쪽으로 만약에 핸들을 틀었다 하면 연료비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목적지에 이룰 수도 없고, 수고한 만큼 결실을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그렇게 애를 쓰며 다른 사람들 10년밖에 안 믿었는데 나는 50년을 믿고 60년을 믿었는데, 만약에 그게 헛방이었다고 친다면, 헛수고였다고 친다면 얼마나 정말 속이 상한 일입니까? 마음 아플 일이죠. 정말 억울할 일입니다. 이런 헛손질을 하는 경우들이, 헛수고하는 경우가 첫 번째 하나 생각해 보면 교만한 사람들에게 있어집니다. 교만한 사람들 무너지거든요.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래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겸손하니,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고 그래요. 무거운 짐도 가볍게 지는 방법이에요.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선교 여행을 3번씩이나 가면서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습니까? 요즘같이 무슨 승용차를 타고 선교지를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걸어서 가는 거예요. 네? 그런 수고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헛수고가 될까 봐 남에게 많이 전파했는데 전파하고 나서 자기는 구원받지 못할까 봐 날마다 자기는 자기 몸을 친다고 그랬습니다.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죽는다 이 말은 자꾸만 내가 살아난다는 것이죠. 내가 살면 안 되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셔야 되는데 자꾸만 나를 자랑하고 나를 나타내며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헛수고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친다는 말씀은 이 고린도전서 말씀이 있는데 한번 봅니다. 9장 26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아니해야 된단 말이에요. 향방 없는,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과 같은 위대한 대선지자도 이렇게 자기 몸을 친 거예요. 이 교만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나 다 싹이 트는 겁니다. 마치 오늘 이런 그 세대에 살면서 한때 우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농촌에 지붕 개량을 하는데 다 스레트로 바꿨던 거예요. 스레트. 초가 지붕을 스레트 지붕으로 바꿨어요. 얼마나 참 좋다고 대단해. 스레트 그거 한 장 깨진 거 갖다가 개울가에 가서 돼지 삼겹살 구워 먹고 거기다가 밑에서 불 피워가지고 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발전돼서 알고 보니까 이게 뭐예요? 발암물질이었다는 것입니다. 발암물질.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런 지붕 아래에서 우리가 산 거 아닙니까? 그런 스레트 위에다가 고기 올려놓고 구워 먹었던 거 아닙니까? 발암물질 아니야? 그렇게 하면 엄청나게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이 천장에 텍스라는 게 텍스, 경량철골해서 이렇게 공사하는 게 텍스. 천장을 깔끔하게. 그 텍스가 발암물질이 많이 드는 발암물질이. 그래서 그 텍스 철거할 때 다 방독면을 쓰고 옷을 더 비닐 옷을 입고 공기 들어가지 않게 틀어막고 해서 아무나 우리도 이 지붕을 다시 바꿀 때 이 텍스를 바꿨지 않습니까? 2017년도에. 그때 우리 마음대로 아무나 업자들을 불러다 공사할 수가 없어요. 그거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허가가 나 있는 그런 업체가 와서 공사를 합니다. 그것을 천장 텍스를 다 뜯어가지고 싸는데 비닐로 밖으로 새 나가지 못하게 다 싸가지고 그랬는데, 그것을 제가 교회 개척하면서 이사를 여러 번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할 때 천장에 좀 돈 아끼려고 텍스를 천장에서 그냥 새 톱으로 이렇게 자르고 좀 크면은 먼지 다 들어 쓰면서, 그때 마스크나 쓰고 일했습니까? 마스크도 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일을 했던 거죠. 그게 몸에 그렇게 해로운 줄 생각도 못 했던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다 속에 암을 가지고 산대요. 살고 있대요.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다만 이것이 얼마만큼 아다리 된다 그런 말을 쓰는 일본 말이네. 활성화가 되어가지고 몸에 표출이 돼서 몸을 망가뜨리느냐, 이런 차이인데 다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있다는 거 아닙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인간은 조금 잘 되면 교만해집니다. 조금만 형편이 펴지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이 교만이 있는 거예요. 들어있는데 얼마만큼 내가 누르면서 나를 다스리면서 내가 나를 싸우는 거예요. 나와의 전쟁에 내가 먼저 내가 나와 싸우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못 이긴 사람이 남을 어떻게 이기겠느냐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런 대단한 분도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랬어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죽어야 돼. 계속 살아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림자를 쫓는 신앙, 허공을 치는 신앙, 헛발질하는 그런 경기. 바로 어떤 자들이냐? 율법을 준수하며 율법대로 신앙하겠다 하며 율법을 준수하지 않는 자들을 정죄하며, 안식일 문제만 오늘 다루겠습니다마는 안식일을 일요일 날 안식 후 첫날 미명에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안식 후 첫날, 이 말이에요. 토요일 다음 날 일요일 날 미명에 우리 주님이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주일이라고 해요. 주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승리하신 날이에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인간은 다 죽으면 그걸로 끝이었는데 예수님이 일본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거예요. 주님이 승리하신 날이에요. 그날을 우리는 지키는 거예요. 왜? 우리도 승리의 날을 이루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런데 그러지 말고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키라는 겁니다. 성경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래요, 맞아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다툼이 되는 겁니다. 이 때문에. 이게 대표적인 교단이 유대교인들, 유대교 그예요. 그게 우리는 기독교. 유대교는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유대교인들이 믿는 유대교가 있어요. 예수를 안 믿어.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는 안 믿어요. 그 율법을 숭상하는 자들, 율법을 지키는 자들, 안식일을 지킵니다. 안식일 날. 그리고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기독교인이라 할 수도 없지, 사실은. 이런 자들도 있어요. 대표적인 교단이 안상홍, 하나님의 성의 안상홍 증인이라는,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교주인데 자기가 그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자기가 하나님. 근데 안상홍이 죽었어요. 이분이 죽었어요. 죽으니까 그분 부인이, 장길자라는 분이, 그분이 자기 하나님 어머니라고 또 이제 교주가 돼서 지금도 얼마나 포교 활동을 아주 활기차게 하는지 몰라요. 교세가 대단해요. 그 다음에 그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키는, 그 다음에 제7일 안식일교, 예수 재림 안식일교라는 게 있어요. 안식일교. 여기도 마찬가지. 잘났다는 거죠. 성경이 있는데 왜 안 지키냐는 거죠. 성경이 지키라고 했지 않느냐.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1장 전장에 걸쳐서 엿새 동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2장으로 넘어가서 2장 1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이렇게 일곱째 날 하나님도 쉬었지 않느냐 그래요. 일곱째 날, 여섯째 날까지 다 마치고 쉬었다. 이 정도가 아니야. 아예 율법에
성경 법에 명시를 해놨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라고 명시해 놓은 말씀도 한번 그것도 가서 봐야 됩니다. 출애굽기 20장입니다. 20장 8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여종이나 네 육축이나 네 문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성경의 율법에 명시를 해놨어.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니까 토요일을 지키는 거예요. 토요일 안식일을. 그런데 기독인들은 이 토요일 안식일을 안 지키고 일요일을 지키느냐? 그걸 해결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율법에 지금 출애굽 20장 말씀을 읽었는데 20장은 10계명 율법의 대표적인 계명이 10가지 계명이 있는데 이 계명을 지키라는 법이 제1계명부터 줄줄이 다 10가지 계명을 언급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8에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만 본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라. 10계명이거든요. 이게 중에 하나 있는 계명이거든. 이 율법 자체가 뭐냐면 그림자예요. 그림자. 율법이 뭐라고요? 그림자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마치 집을 교회 건물을 지으려면 설계도가 먼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설계도예요. 설계도 안에 들어가서 살 수는 없어요. 설계도는 나중에 그렇게 건물을 짓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그림이에요. 근데 설계도만 가지고 내 집 마련했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거기서 우리가 설계도 속에서 내가 누리고자 하는 안식을 누릴 수 없어요.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그림자를 붙들지 말고 그림자가 가리키고 있는 참 형상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사냥하는 포수가 그림자만 대고 이 영점을 잡아서 조준선 정렬을 그림자에다 대놓고 이게 사격을 계속 해대면은 절대 실상이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상을 우리는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그림자와 실상으로 이렇게 구분되었는데 율법은 그림자다. 이거네.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입니다. 율법 자체가 그림자라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보십시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좋은 일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거지.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켜가지고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면 예수가 오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 믿을 필요도 없어요. 예수 이전에 율법이 먼저 존재했던 거예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여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이건 제사 문제를 얘기한 건데 해마다 늘 같은 제사야. 해마다 양을 잡아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양을 들쳐매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나온 자들은 해마다 그렇게 제사를 드렸지만 온전케 못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짐승이 내 죄를 대신할 수 있습니까? 나보다 더 승한 자가, 나보다 더 우월한 자가 나를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지, 나보다 더 싸움도 못하는 자가 나를 말려주겠다, 내가 지켜주겠다, 말이 되는 겁니까? 안 되잖아요. 이런 덩치가 보디가드를 2명을 데리고 다니는데 아주 헛개비 아주 그냥 그런 똘마니를 데리고 다니면서 내 보디가드다 하면 말이 되는 겁니까? 안 되지. 짐승이 우리를 대신해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참영상이 아니라 율법 자체가 참영상이 아니고 그림자다. 그래서 안식일을 폄론하지 말라.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주일날을 지킨다고 해서 나쁘게 평가하고 판단하고 흉보고 그렇게 다투지 말라니까요. 그런 말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입니다.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 이 앞에 이제 그러므로 이 말은 그 앞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예? 예? 나쁘게 헐뜯고 그러지 못하게 하라네. 예? 이것들은, 이 안식일 말이에요.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장래일에 뭐라는 거예요?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안식일은 장래일의 그림자지만은 네가 지적당하고 정죄당하고 욕먹고 있는, 핍박받고 있는 당신의 몸은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몸의 구성원들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게 교회 아닙니까?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랑. 그래서 안식일은 장래일의 그림자다. 이것부터 우리가 이제 해결을 하고 요점을 정리를 하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첫 번째 요점입니다. 율법의 안식일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입니다. 다 함께 시작. 율법의 안식일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입니다.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나 7일 만에 돌아오는 그 안식일, 일곱째 날, 이 안식일은 좋은 일이 아니고 그림자라는 거예요. 좋은 일을 가르쳐주기 위한 그림자라는 거예요. 7일 만에 돌아오는 24시간 그게 안식이라면요, 하나님보다도 세상이 더 안식을 더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7일째 되는 날 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 세상은 7일째 되는 날 쉽니까? 5일 근무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공무원들이든 뭐 이런 웬만한 직장들 5일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그 세상이 더 편하게 더 하고 있잖아요. 안식을 더 주잖아요. 이틀 쉬잖아요. 이틀. 그런데 MZ 세대로 소위 세대, 젊은 세대에 있어요. 말하는 이 세대들이 지난번에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이렇더만요. 대구시 그 공무원들과 그 시장이 그 토론, 그 모임을 토론을 하는데, 그 MZ 세대 공무원들이 시장한테 건의라는 거예요. 4일 근무하자고. 5일 근무가 아니고 4일 근무하자고. 그래서 뭐라고 답변했냐면, 그 홍준표 시장인데 퇴임하세요.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렇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아니, 심지어 3일이나 쉬겠다고 하는 게 아닙니까? 4일 근무만 하겠다는 게요. 자, 안식의 첫 단계는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이 쉼을 누리는 겁니다. 일단 시간이 편해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앞서 제가 소개했던 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있는 말씀이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했는데, 그 뒤에 내용을 쭉 보니까 지게꾼들 짐 내려주겠다는 게 아니고, 이런 게 아니에요. 노동하는 사람들 무노동으로 바꿔주겠다는 게 아니고 마음의 쉼을 주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마음의 쉼. 그러니까 마음의 쉼은 내 의식이 어떤 의식으로 세상을 사느냐에 따라서 무거울 수도 있고 가벼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기쁨으로 일을 하면은 힘든 일도 즐겁나요. 좋아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가지고 갈 때는 무겁질 않아요. 근데 싫어하는 사람에게 억지로 마음에도 없는데 어쩔 수 없이 주어야 되니까 선물을 사가지고 가면은 무게가 더 가벼워도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마음의 의식에서부터 안식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안식, 진정한 안식, 6일 근무하고 하루 쉬는 거, 이거야 하나님이 예정해 둔, 하나님이 지금 준비해 놓은 안식이 아니에요. 그런 안식이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그건 다 쉬고 있어요. 그런 안식이 아니라 마음의 쉼이라는 것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것을 24시간 하루가 아니라 영원토록 누리게 해주시는 이 안식, 이런 안식을 하나님 준비해 두셨어요. 그래서 그 첫걸음이 뭐냐 하면은 죄에서 해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이 돼요. 죄를 지으면은 죄를 짓고 어느 그 고문 기술자라는 암흑의 옛날 구시대에 그 숨어서 산 거 아닙니까? 숨어서 사니까 무슨 뭐 어디 가서 일도 안 하고 버려놓은 거 가지고 탕진하면서 썼는데 몸이 고단한 게 아니야. 그런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밖에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경찰관 모자 쓴 사람만 보면은 그냥 길을 바꿔서 도망을 가야 돼. 다른 길로 가야 돼. 파출소 앞에 지나가면 그냥 괜히 막 떨리는 거야. 두근두근두근. 이건 경험해봐서 아는 건 아니야. 죄에서 해방을 받아야 된다. 왜? 죄의 싹은 사망인 줄로 믿습니다. 죄를 짓고 삶을 사는 거하고 죄를 안 짓고 삶을 누리고 있는 것 차이를 여러분이 한번 경험을 해보라는 거예요. 만약에 죄를 한번 짓고 살아보란 말이에요. 살아봐. 예? 그러다가 진짜 경험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 해라는 건 아니고 생각을 해보세요. 무지한 상태에서 죄가 없는 상태에서 소위 말해서 떳떳하게 사는 사람들, 떳떳하게. 근데 떳떳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 중압감 때문에 이미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 안식을 논할 수가 없어요. 죄의식을 짊어진 자가 어떻게 안식을 논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식은, 영원한 안식은 인류 공동의 목표인 것입니다. 과제인 것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 안식의 첫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래서 율법에 제사를 드리라고 해요. 죄를 위한 제사를 드리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죄를 없이 할 수 없었더라. 그것은 그림자였더라. 그래서 안식의 축복으로 나아가는 길, 두 번째, 진정한 안식은 죄에서 해방받은 자들이 누립니다. 시작. 진정한 안식은 죄에서 해방을 받은 자들이 누립니다. 할렐루야. 죄에서 해방을 받아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죄짐을 짊어지고 살면서 몸이 좀 편하다, 막노동 안 한다 해서 어디 그게 안식할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10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 말씀으로 했죠?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이거 율법입니다.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양을 잡아 짐승을 잡아 드리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짐승 제사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는 얘기를 아까 그 앞에 히브리서 10장 1절을 아까 읽었는데 거기 2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렇지 아니하면, 이 말은 율법 짐승 가지고 죄를 없이 할 수 있었더라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올해 짐승 잡아가지고 가서 내 죄 문제를 해결을 되었더라면 내년에는 그 일을 반복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 말이야. 그런데 율법은 해마다 드리라고 그랬어요. 해마다.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그림자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단번에 그 일을 마치신 줄로 믿습니다. 단번에 마치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들으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 뒤에 말씀.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없이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는 죄를 위한 제사를 단번에 들으심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대속의 보혈을 흘리신 것입니다. 이 보혈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 사실을 알고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안식의 첩경이요. 이게 안식의 첩경, 가장 빨리 가는 지름길이다 이 말이에요. 율법을 지켜가지고 죄를 없이 할 수 있으면 그것도 가능한 거예요.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죄값을 치르지 않고 천국 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지켜가지고 안 되니까 해마다 드려도 안 됐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단번에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안식은 죄에서 해방받은 자들이 누린다, 이 말씀을 본 것입니다. 15절 말씀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5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이게 그날은 뭔 날이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날 이후, 십자가를 지신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신 이후로는 그 말이에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시는 거예요. 법이 마음에 있고 오늘 증거된 말씀도 여러분의 마음에 있고 생각에 기록되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아무리 외쳐도 생각에 기록되지 않고 마음에 있어지지 않는 것은 은혜가 안 될 때 그러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은혜가 되면은, 스스로 은혜가 되면은 너무너무 좋으니까 한 번 또 유튜브를 통해서 더 들어보고 있고, 은혜가 되니까 또 한 번 들어보게 되고 또 한 번 하면서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자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되었대.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셔가지고 내 죄 문제를 영원히 단번에 끝장냈다는데 은혜가 안 된다면 이것은 짐승만 또 못한 사람들이지. 그러면 이게 은혜가 안 되면 사람입니까? 짐승이지. 죄를 그렇게 짓고 살면서 예수께서 나의 주홍같이 붉은 죄를 흰눈같이 맑게 해주셨다 하는데 이게 은혜가 안 된다면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그게 은혜가 되어야만이 내가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 믿으면서 내 마음이 변화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오셔서 억지로 나를 막 세뇌교육을 시켜가지고 북한 공산당 세뇌교육처럼 시켜가지고 내 안에 들어온 게 아니라 내가 좋아가지고 영접을 하는 거예요. 내 그 말씀이 좋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좋으니까 내가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의식보다 하나님이 주신 이 이론이 훨씬 더 월등하다는 것을 알고 나를 행복하게, 나를 안식하게 해준다는 것을 알고 내가 가졌던 이론을 포기해버리고 주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자리 잡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마음에 있고 생각에 기록이 되는 이치예요. 은혜가 된 자들은 그렇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제 그렇게 되고 나면은 봐봐요.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 안에 와 있어요. 생각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삶을 살 때, 세상을 살 때 어떻게 사냐? 마음대로 사는 것이고 생각대로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변화받지 못한 사람이 마음대로 사는 것은 막 패고 다니고 도적질 하고 다니고 막 허랑방탕하게 사는 것이 마음대로 사는 것이고, 변화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께로 은혜 받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사는 거니까 불행해요, 행복해요? 행복한 거지. 내 이 평생 70이 다 돼도 내 마음대로 해본 것이 나는 단 한 가지도 없다. 전 불행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진짜 불행한 사람이야. 자기 마음대로 해본 것이 한 가지도 없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동안에는 내가 그랬다 치더라도 예수 믿고 변화받은 이후로는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있다. 그 내 마음대로라는 것이 허랑방탕하게 막 방종하고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있고 생각에 기록되는 그런 상태에서 사는 삶이에요. 이걸 가리켜서 뭐라 하냐면 거듭난 사람의 삶이라는, 고상한 용어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로마서 8장 9절에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마음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내 영이 아니고, 내 영은 이제 가버렸고 포기해버렸고 그리스도의 영이 내 마음 안에 오셨어요. 그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서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거듭난 사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시겠다는 거네. 그런 이야기예요. 아까 히브리서 10장 15절 아까 읽었죠? 16절.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보세요. 1단계는 이거예요. 1단계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1단계는 뭐냐?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단번에 해결했기 때문에 1단계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어.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 그 예수의 그 단번에 해결해 주신 그 은혜를 입지를 못했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있지만은 그걸 크게 은혜로 여기지 않고 마음의 법에 생각에 기록되지 않은 상태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나 지금이나 죄 짓는 일은 조금 차이는 있지만은 옛날에는 이렇게 많이 짓지만 지금은 그렇게 많이는 안 짓지만 지금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삶을 살고 있어. 그럼 죄를 짓고 있으니까 죄인이지. 죄를 지으면 죄인이에요. 예수 믿으면은 무조건 예수만 믿으면 죄 짓고도 죄인이 아니라고 하면 그건 어거지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세상 사람들도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는 예수 믿으니까 죄를 짓고도 죄인이 아니다. 그거는 세상 사람만 또 못한 소리를, 그런 잘못된, 그러면서 범죄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책 잡을 것이 없다고 말도 안 했어요. 그 이론만 가지고 성경 깨나 안다고 아주 교만이죠.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 변화를 받기 때문에 다시 옛날에 저질렀던 죄를 답습하지 않는 거예요. 두 자로 뭐 했기 때문에요? 회개했기 때문에. 회개 뭐예요? 회개 말로만 하는 게 회개가 아니요, 고치는 거예요. 회개예요. 고치는 거. 개자가 고칠 개자예요. 뉘우치는 걸 고쳤다 이 말이에요. 뉘우치고 고쳤다 이 말이에요. 고쳤다는 것은 이제 그때 모습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덜 고쳐진 상태. 그래, 회개가 아니지. 계속 죄가 생성되고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죄인인 거예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런데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래. 다시는 죄 위하여 죄 문제 가지고는 얘기하지 마라. 내가 좀 충성을 좀 덜 했고 못했고 주의를 한번 성사하지 못했던 거 사실 내가 인정한다. 내 가정사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랬다. 그거 인정한다. 그거 다 가능하다는 얘기죠.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는 상태. 이게 바로 진짜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보혈의 은혜를 입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가능한. 그래서 하나님도 용서를 해 주시고 나서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하나님이 다시는 기억지 않는다. 근데 기억하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제 너무 어려우니까 형편을 좀 해서 피게 하려고 얼마 자금을 몇 천만 원을 주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는 이제 그 옛날 그렇게 그냥 너무 낭비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이거 가지고 미천 삼아서 일어서라 한번. 일어서라 해서 줬어. 그런데 몇 천만 원을 줬는데 또 사는 게 그 모양으로 또 사는 거예요. 변화가 안 됐어. 회개가 안 됐어. 쉽게 말하면 고쳐지지 않았어. 그러면 그때 했던 게 기억이 나잖아요. 내가 지금 잘 살면은, 그리고 고쳐가지고 잘 살아가지고 나는 5천만 원 줬는데 이 양반이 5억을 벌었고 50억을 벌었어. 그 돈 가지고 내가 5천만 원 빌려준 거 기억 안 해. 그거 기억 안 해. 내가 그냥 준 거 그냥 줬으니까 그냥 그걸 생각 안 해. 근데 이번에는 5천만 원을 줘서 일어서라 했더니 50억 빚을 또 졌어. 50억을 빚이 더 졌어요. 기억을 하게 되지. 내가 너를 다시는 돈 주는가 보라. 하나님이 다시는 죄를 기억지 않는데요. 기억지 않는 상태의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비로소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듭난 자들의 세상,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이다. 그리스도의 나라다. 믿습니까? 그래, 그리스도의 나라야. 그 나라에 가서 죄 없는 자가 되어서 안식을 누리는 것이지, 일주일마다 한 번씩 와서 일요일이든 토요일이든 어느 날이 됐든 간에 하루씩 정해가지고 안식을 누리는, 그건 안식이 아니야. 요 잽도 아니에요. 그건 안식의 잽도 아니에요. 그게 무슨 안식이냐고. 일요일날 더 성가시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은데, 막 와이프는 막 들들 볶고 애들은 뭐 놀러 가자, 어디 가자, 용돈 달라, 뭐 해달라 하면 일요일날이 더
피곤한 사람들 있어. 교회 와서 충성한다, 봉사한다, 마음은 없는데, 신앙은 없는데 교회는 가야 돼, 예배는 드려야 되고 피곤하지. 누가 신앙이 없으래? 그럼 신앙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천년이 하루 같은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가 진정한 안식의 세계인 줄로 믿습니다. 안식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어느 교단처럼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애태우고 노력을 하고, 그게 안식일이 아니요. 안식일보다 더 위대한 것은 안식일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사람.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안 지켰다고 예수를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안식일날 밀밭 사이를 가면서, 안식일날이에요, 밀밭 사이를 가면서 제자들이 밀 이삭을 끊어가지고 비벼서 먹었어요. 배가 고프니 시장하니까 먹었어요. 그러니까 끊는 것도 노동이고 비비는 것도 노동이에요. 이건 타작이거든요. 이게 노동이라. 그러니까 안식일날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다는 겁니다. 안식일날 남의 이삭을 꺾어갔다 한다면은 말이 되지만은, 그거는 다 아무나, 밥고랑 한 둘 세 고랑은, 그냥 가액고랑은 그 과부나 타국이나 나그네나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냥 다 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법을 그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근데 그걸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안식일날 그것을 꺾어서 먹었다 이거예요. 타작해가지고 비비 먹었다. 추수해가지고 끊는 건 추수고 그다음에 비비는 건 타작입니다. 그랬다 해서 핍박을 한 거예요. 안식일날.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명언을 남기셨어요. 성경에. 그 말을 아까 제가 했던 말씀인데, 마가복음 2장 말씀입니다. 27절. 마가복음 2장 20절. 또 가라사대, 안식일 안 지켰다고 막 하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안식일은 누구를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러므로 인자는 따르시냐,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안식일의 주인 예수님이. 새 하늘 새 땅이 열리는 날, 마태복음 19장 28절 말씀에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세상이 새롭게 되는 날, 예수께서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기 위해서 강림하신 날, 그날이 안식일 날, 안식일의 주인이 오시는 날이에요. 예수 재림이라는 것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께서 다시 강림하시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영원한 안식일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이룹니다. 다 함께 시작. 영원한 안식일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이룹니다. 율법의 안식일은 예수님도 안 지켰어요. 예수님이 안 지켰어요. 율법의 안식일은. 근데 안식일을 안 지켰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 예루살렘 양문 곁에 베데스다 연못이 하나 있는데 거기 행각이 5개 있어요.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그 베데스다 연못을 움직여, 연못을 물이 동하게 만들어 움직여. 그러면은 제일 먼저 그 연못에 뛰어 들어가는 환자는 어떤 병이든지 다 낫는다 하는 전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들이 그 행각에 다 모여 있는 겁니다. 물이 동하게 움직이기만 바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날 안식일 날이야. 지나가다 보니까 이 거적대기를 깔고 누워 있는 환자가 있어요. 38년이나 된 환자가. 네가 낫기를 원하냐? 낫기를 원하지만은 물이 동하면은 나를 들여다가 누가 거기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 버. 38년 동안 병을 못 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는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자리를 들고 걸어간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이 광경을 본 거예요. 네가 안식일 날 하지 못할 짓을 했다. 이 거적대기를 들고 가는 거 노동이에요. 이건 노동. 그러니까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뭐 얘기가 안 되는 얘기,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본문 말씀 10절 말씀 봅니다. 그 앞에 9절까지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해서 이제 나오고, 이 날은, 그날이 어떤 날이냐,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들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한데, 저희가 부때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안식일날 병 고쳤다 해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할렐루야. 네? 예수님도 안식일날 일했고 하나님도 이제까지 일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까지 일하시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6 동안 내가 할 일은 다 마쳤다 하고 이후로 아무 일도 안 하신다면, 하나님의 능력 없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무슨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목자를 통해서 성도들을 구원하시고자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 모든 것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태초 이후 세말까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사야 62장 1절 말씀에, 시온의 공의가 빛과 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요.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이 횃불처럼 만천하에 다 드러나는 날이 이르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새 세상이 열리는 날 우리 모두 다 함께 눈에 눈물을 씻기시고 사망이나 곡하는 소리가 없는, 애통하는 소리가 없는 영생을 누리게 되는 날, 비로소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1장입니다. 3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비로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나 혼자 안식하면 그런 뭔 놈 안식입니까? 전능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안식.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영생의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그날을 누리는 날, 이게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이요, 진정한 안식의 축복을 누리는 영원한 안식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안식의 축복을 누리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율법의 안식일, 7째 날 토요일 안식일을 고집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지 못하며 아직도 율법에 갇혀있는 우준한 자들로 우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품에 함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주님의 날, 승리의 날, 이처럼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케 하시니 감사드리나이다. 육신의 안식일은, 율법의 안식일은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참 형상을 우리가 향해서 달려나갈 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속에 죄사함을 받고 진정한 죄를 위하여 다시는 제사 드릴 것이 없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장차 이르게 될 영원한 안식일의 주역들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